원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18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전체 가증한 풍속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찝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앞으로 읽을 이 가증한 풍속들은 어떤 풍속에 근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되었을 애굽 땅의 풍속, 그리고 또 장차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풍속들은 절대 따르지 마라. 그리고 넌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애굽 땅 풍속 따르지 말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 18장에 있는 이 가증한 것들이 쉽게 말하면 이방 풍속이요 세상의 풍속인데 하나님 앞에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런 가증한 풍속을 따르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함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가증한 풍속을 갖고 있을까요? 참 부끄러운 풍속 같은 많은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넌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넌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나 출생을 하였음을 막노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소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을 내 누이니 넌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넌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넌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넌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넌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넌 내 형제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넌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넣으시는 것이 뭘까요? 이게 이방인들의 풍속이고 특별히 이게 아주 무서운 가나안 땅의 풍속이며 애굽의 풍속입니다. 한마디로 짐승 같은 풍속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 풍속의 특징의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자,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근친상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친족 간, 가족 간에 벌어지는 성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날까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장 더럽게 여기는 성적인 부패, 곧 음란, 이 음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근친상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을 아주 거룩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은 정말 부부만의 은밀한 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아름다운 성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나게 하는 아주 신비로운 생명의 이어짐의 신비를 이 성 속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은밀하면서 아름다우면서 그리고 합법적인 부부의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어쩌면 사람 그들에게 제일 소중한 보물 같은 자식들을 그 성적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세속의 성으로, 상품적인 성으로, 타락의 성으로, 음란의 성으로 그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결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면 철두철미하게 이런 불결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결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막아 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타락적인 성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본받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좋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사실 도둑질한 떡이 맛있고 세상의 것이 짜릿한 느낌이 있는 듯한 아주 묘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전 버섯을 잘 모르고 잘 먹지도 않지만 버섯 독버섯은 아주 화려하다고 합니다. 색깔이 진하고 뭔가 유혹할 수 있는 화려한 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송이 버섯이나 이런 표고버섯,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은 화려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화려한 것, 그거 독버섯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런 죄를, 이런 근친상간의 죄, 성문화의 거룩성을 요구하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한 죄마다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 근데 음행의 죄는 네 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요셉은 가장 뜨거운, 정말 정력이 펄펄 끓는 뜨거운 20대에 보디발의 아내의 아주 끈질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지켜나갔던 가장 강한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범죄하지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범죄할 수 없다라는 담대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을 거룩한 성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로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쫓지 마라. 우리가 거룩함으로부터 나가는 가장 귀한 방법은 무엇인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분은 도망가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은 피해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결국은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맞대항에서 쳐나왔던 인간도 성적인 타락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인 죄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죠.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 혼인을 귀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부부간의 거룩한 맺어짐, 하나됨, 아름다운 사랑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이라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볼까요? 잠언서 5장 18절 19절 보니까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름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 항상 연모하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을 만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가장 강력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의 방패가 뭐냐?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의 거룩함입니다. 이 부부의 거룩함, 이 서로 간의 아름다움, 이 부분이 열려야 사실은 그렇죠. 음란으로부터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색욕짓거리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인간은 정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정욕이 채워지지 않고 불만족일 때 어떻게 천하 어떤 위인이 그 정욕을 이겨나가면서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강한 그 힘든 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또 그때 아주 마귀는 간사하게 그때 그 약점을 알고 유혹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부부에게는
이런 귀한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뭘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행이 연고로, 다시 말하면 부부의 가장 귀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음행을 막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의 음행, 아내 남편의 음행을 막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가정 속에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증오하고 가증한 이라고 여기는 애굽의 더러운 풍속, 가나안 땅의 더러운 풍속, 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가정을 무너뜨릴까 봐 하나님은 음행의 연고로 남자와 여자를, 부부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부가 서로 의무를 다하는 성적인 의무입니다. 정말 거룩한 성을 이루어가는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정의 신비요, 가정의 아름다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면은 이 부부의 관계가 마치 이상한 정욕거리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성은 최고의 은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알다라는 동사 중에 하나가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 야다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인데 어떤 때 쓰인다는가? 부부의 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은밀함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부부만이 아는 비밀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몸부림칠 때 중요한, 도망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속의 거룩한 성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한 거룩한 성을 정말 누리면서 그곳에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통하여서 정말 자식들을 번창시키는 위대한 생명의 유업을 만들어내는 이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볼까요?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교할 동안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넌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넌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나. 넌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와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이라. 넌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짐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름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넌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증한 이방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애굽의 풍속들을, 이 말하면 세상의 풍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첫 번째,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크게 진노하시죠. 왜냐하면 이방의 이 악한 우상들 섬기는 것이 얼마큼 지독하냐면 자기 자식은 처음보다 귀한 자식 아닙니까? 생명의 자식인데 그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이게 몰렉신입니다. 몰렉신. 몰렉이라는 우상인데 소우상이거든요. 이 우상에게 그 불인데 여기다 이게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 여기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악을 범하는 이런 악한 것.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을 범해요. 그러니 얼만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들을 두 번째로, 그렇죠? 정말 하면 안 되는 악이 뭐냐? 두 번째야, 그렇죠? 22절입니다. 넌 여자와 동창같이 남자와 동성의 죄입니다. 동성애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지를 보호하자는 이 움직임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좀 진보적이고 약간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의 목사들은 그 성소유자들도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잘못한 불량품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 만드신 거지 그 잘못이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불량품 만들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만드는? 여러분, 태를 어떻게 축복한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나 여호와. 우리 뱃속의 태를 어떻게 말하면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어낸 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음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 뭡니까? 원더풀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 능력,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지혜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묘하고 너무나 초월적인 것이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생명의 창조입니다. 그 생명의 창조에 불량품이 있다고요. 그 생명의 창조가 잘못되어서 마치 남성인데 여성화된 사람, 여성인데 남성화된 경향이 있다고요? 그건 정말 마귀의 잘못.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쓰면 안 되죠. 잘못 태어난 사람도 있느니라. 그들은 용서해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아닙니다. 여자와 동침하지 남자와 동침하는 것, 그거 동성의 죄고 음란입니다. 음란이기 때문에, 더러운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더 추잡스럽죠? 23절.
넌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교접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더러움이잖아요. 얼마큼 음란하면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짐승화가 되어서 짐승과 성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하세요. 넌 이 모든 일로 더럽히지 말라. 왜?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내가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속에 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이 가나안 족속, 이 더러운 타락한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율례 법도가 없는 이 족속들이 서로 음란하게 섬기면서 만드는 것이 동성애요. 음란하게 섬기면서 만들어낸 것이 짐승과의 교접이요. 음란하게 섬기면서 만들어낸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성적인 타락인데, 그들이 이런 것들로 다 더러워졌고 내가 벌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진멸하냐 하십니까? 더러워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이런 성적인 음란함이 있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식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가정이 얼마큼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 가정인가,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성이 얼마큼 우리 가정을 저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세욕으로부터, 이상한 짓거리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정말 귀한 것인가를 우린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부부의 성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성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1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